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까지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네, 먼저 세 부분인데요. 19장 1절부터 4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사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 오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다윗의 슬픔이 거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왕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을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쫓김당한 그런 신세였는데 이제 그 아들의 군대 또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슬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는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왕으로 그 공백기, 지금 그 나라가 굉장히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로서 머물러 있고 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한 것이, 다윗이 왜 밧세바, 그 친직부터 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쫓겨서 피난 가는 신세에 있던 그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 군대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승리의 기쁨,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이 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물론 요압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압살롬을 계속해서 붙잡고 통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싸운 군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싸움에 쫓겨서 마치 부끄러워 도망간 병사들처럼 이스라엘로 이렇게 자기 진영으로 복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다윗의 죄가, 자, 다윗의 죄가 관계를 파괴했죠. 자기 아들들의 관계, 암논, 또 다말, 또 압살롬, 이런 관계들을 파괴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파괴했어요.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죠. 이 전쟁까지. 또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아들이 죽고 암논이 죽고 또 압살롬도 죽게 되고,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자 없는 이 전쟁, 슬픔뿐인 전쟁, 전쟁에서 이겼다면,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면 기쁨이 있고 개선장군처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과의 이 전쟁에서 나름대로 병사들은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는데 다윗은 계속 울고 통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 사람의 관계, 그리고 포지션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왕의 자리예요. 자기가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부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몹쓸 죄를 지은 겁니다. 왕으로서의 죄를 지었고, 또 아버지로서의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기 위치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 수습해서 왕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서야 왜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뒤늦은 통곡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죄는 빨리, 이 소위 말하는 이 죄는 빨리 회개하고 통곡한다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고 해서도 이 죄는 대가가 크고 그렇게 아프다는 것이죠.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위치마저도 망각시켜버리는, 지금 이게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애초부터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죄 문제는 빨리 회개하고 사죄함 받고, 또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바르게 빨리 견책하고 징계를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죄 문제 가볍게 여기고 그냥 덮어뒀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유기에 빠뜨린다. 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요압의
사태 수습.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도왔던 요압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이 부하들의 마음을 유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이 통곡한다는 소식을 다른 부하로부터 들었던 요압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그의 입장은 매우 단호했죠. 왕을 위해, 자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병사들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죠. 왕을 위해 싸운 병사들을 부끄럽게 말아야 됩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다해서 왕, 그리고 이 왕의 이 아내들, 자식들, 후궁들 목숨까지 건졌는데 왜 그런 병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들이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계속 왕은 슬퍼 마십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자신의 군대가 지고 차라리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같은 행동을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왕이 이렇게 계속 슬퍼한다면 압살롬이 살고 오히려 우리를 죽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그 왕에게 지금 직언을 하죠. 세 번째는 왕은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사들을 유로해야지. 격려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이 요압의 속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은 누가 앞장서겠어요? 결국은 요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요압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왕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같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의 직언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살려줘요. 만약에 이런 요압의 직언이 없었다면 다윗이 계속해서 슬퍼해가지고 만약에 군사들이 다시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제 다윗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바로 제거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켜주는 것이죠. 일단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다 마비됩니다. 그냥 슬픔에 빠져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길로 이렇게 요압이 그에게 이렇게 깨우치고 직언해 준 것은 이것은 아주 적절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 빨리 왕으로서의 복귀할 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요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자기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하고 굉장히 자기에게 야망이 있고 좀 그런 사람이지만 요압에게 있어서 오늘 이 다윗에게 충고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리를 지켜준 하나의 이 바람직한 직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압처럼 직언을 해주고 또 우리도 요압처럼 직언을 하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위치로, 바른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 죄, 이 천하의 다윗도 이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그 가정과 자녀들, 또 이러한 엄청난 정치적인 소인돌이가 일어나는 만큼 또 병사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보내주기는커녕 자기의 그 아버지로서의 감정만 앞세우고 왕으로서의 그 국정을 살피지 못하는 이런 그 죄로 인한 야기된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 요압이 그 다윗에게 직언함으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마음의 완정을 되찾고 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되시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신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다윗의 귀한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압에 의해서 다윗이 아버지에서 이제 왕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궁으로 이스라엘 궁으로 이제 돌아오는 귀한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무렵에 이 북쪽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북쪽의 사람들은 이 사울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고 또 압살롬에게 기울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이제 환영하자는 거죠. 자기들이 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죽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 군과 이방인들 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줬지 않냐 하고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고 다윗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북쪽 지방이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시 맞이하자 이렇게 하는데 자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죠. 자 이들에게 지금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런 북쪽 지방이라든가 이들은 오히려 다윗을 예루살렘 궁으로 맞이하자고 하는데 이 다윗을 지지했던 이 전통 지지층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추대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 사람들,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배신의 길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도리가 아니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시 모셔오자는데 그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써먹써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저 북쪽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자고 하는데 왜 이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움직이게 좀 해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다고 그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제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 그들도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한 햇볕 정책을 일종의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요압의 자리, 그러니까 총사령관으로 등용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죽이고 그 전에 또 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강등시키죠. 그다음에 이 압살롬, 이 소위 말한 아마사를 이제 총사령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북쪽 압살롬을 도왔던 북쪽 사람들의 그 심기를 가라앉히고 안정시키고 이것은 마치 이 소위 말한 미국의 남북 전쟁 후에 패배한 이 남군을 위해서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남군의 장군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일종의 햇볕 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환심을 사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요압을 견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지만 이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정말 이 치욕적인 바세바 사건, 그 죄로 인한 그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혹독한 죄의 대가, 고통, 형벌, 심판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관계들을 파괴하고 또 우리들의 본분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이 한 절 15절에 길갈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이 길갈에 오죠.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 길갈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바로 노예 생활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그 길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계속되는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길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시되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멘텀 그것은 바로 길갈이다. 길갈이 필요하다. 길갈에서 다시 우리의 수치를 굴러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런 길갈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이야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왕으로서 복귀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정말 병사들마저도 기쁨이 없는 승리 그들이 그런 낙담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마저도 망각할 때 주님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본분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길갈로 온 것처럼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출발하는 하나님 우리 은혜의 전환점 우리 인생의 길갈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